네,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사순절 5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더욱더 힘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날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의 통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넘어진 우리가 피난처이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기다려주시고 무한한 신뢰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잊고 세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닌 세상의 가치를 쫓은 우리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연약한 저희가 흔들리지 않고 더욱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은 많은 변화가 찾아왔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변함없이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이브가 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영끌이라는 말을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것이에요. 영혼까지 끌어모으다 라는 말의 줄임말이잖아요. 이 영끌이라는 말은 아마 젊은 세대뿐만이 아니라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많이 들어보신 말일 거예요. 이 말은 최근에 부동산 폭등으로 집을 사기 위해서 젊은 세대들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혼까지 담보로 맡기면서 주택자금을 끌어모은다라는 의미로 쓰이기 시작한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연령층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주식, 주택, 이런 투자들을 위해서 영끌을 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으면서까지 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영끌이라는 그 말 안에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길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절망적인 몸부림, 막다른 골목이라는 뜻이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굉장히 우프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굉장히 우스워 보이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굉장히 슬픈 단어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영끌과 반대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바로 티끌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이 두 단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영끌이라는 말은 뭐 줄임말이고 없는 말이지만 티끌은 명사이고 엄연히 비교를 해서는 안 되는 말이긴 하지만 아무튼 생김새는 조금 비슷하잖아요. 영끌과 티끌. 아무튼 그렇게 비슷해 보이는 그 속에 담긴 의미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티끌이라고 하면 그 본래의 의미인 아주 작은 것, 아주 미미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그런 의미로 생각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티끌하면 생각나는 속담이 하나 있죠.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티끌은 별 볼 일 없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별 볼 일 없는 것도 모으면 큰 것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아주 작은 것도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티끌이 굉장히 모이고 모이다 보면 굉장한 것으로 되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작은 것 또한 소중할 수 있다라는 인상을 주는 단어가 바로 티끌이에요. 그러나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느샌가 티끌 모아 태산 같은 말들이 통용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탕주의와 같은 한순간으로 큰 변화를 이루려고 하는 모습들이 간간히 우리 눈들에 많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또한 그것을 추구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은행에 가서 저축을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은행에 있는 직원이 저축을 권유하기보다는 다른 것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차곡차곡 모으는 것보다 잘 투자해서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것이 현명한 모습이라고 말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을 우리들은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뭐 투자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공부를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것을 더 잘 해낼 수 있을까?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잖아요. 이 시대는 공부 또한 단기간에 많은 성과를 내려고 하는 시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적만 잘 나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학교를 단순히 성적을 평가하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해버린 지는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원 또한 그 성적을 우수하게 나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일들도 자행되고 있죠. 그래서 학원에서는 항상 방학 특강, 그리고 뭐 쪽집게 과외하는 친구들도 아주 예전부터 있었지만 쪽집게 과외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들에 대해서 뭐 다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해보진 못하겠지만 그렇게 많은 경험이 없어서 그러나 공부에 대해서는 그래도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전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공부는 티끌 모아 태산이다 라고 말이죠. 단번에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기보다 차근차근 이루려고 하고 그 단계를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를 마스터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공부의 모습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공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모든 것들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축구를 잘하고 싶으면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잖아요. 매일매일 나가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뜨개질을 잘하고 싶으면 처음부터 모자를 만들 수 없듯이 처음부터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잘 해내고자 할 때면 우리는 조금씩 티끌을 모아서 태산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재능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재능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실함입니다. 매일매일 티끌을 모으다 보면 그 어느샌가 그 티끌은 태산이 될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것이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정답이 아니고 다른 것이 정답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이렇듯 우리가 어떠한 현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통해서 그 현상을 보고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똑같은 형상을 가지고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공부를 하는 것, 직업을 선택하는 것, 정치적 성향을 결정하는 것, 사람들 간의 관계를 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 무언가 옳은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정답이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개도 없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한 한 가지는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말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사람들, 즉 우리가 신앙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다니면서 10번 정도는 들어봤을 만한 본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까지 삭개오가 누군지에 대해서, 삭개오 하면 키가 작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예요. 마치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아무튼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죄 많은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에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 그러한 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삭개오를 보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바라봄이라는 주제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라보는 주체가 셋이 등장해요. 하나는 삭개오고 하나는 예수님이고 하나는 무리들입니다. 먼저 삭개오의 바라봄이라는 것을 함께 보면 오늘 3절 4절 말씀이에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미더라.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꼭 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살던 여리고를 지나갔을 때 삭개오를 만나시기 전에 어떤 무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를 들은 한 맹인이 사람들에게 이 소리는 과연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묻자 그 맹인에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이 근처에서 지금 지나가고 있어서 이렇게 시끌시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자마자 그 맹인이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저기요! 원어 성경으로 따지면 어이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을 정도로 어이 나사렛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르게 돼요. 이처럼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소리를 지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일찍이 사람들을 고쳐주신다라는 소문을 그 맹인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예수님이 어딜 가시든지 항상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 가난한 자, 죄인들 가릴 것 없이 다 그들을 안으시고 고쳐주신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소문 또한 삭개오가 들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리장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당시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는 매국노와 같은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바로 세리였는데 그 세리들의 세리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삭개오였으니 얼마나 큰 미움을 받았겠어요. 그렇게 미움을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 이 삭개오. 그런데 이 삭개오의 마음 한편에는 나 또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세리장으로서 사람들에게 죄인이다라는 말을 들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었죠. 그런 그에게 세리들을 용서하시고 세리들을 안아주시고 그 죄인들까지 안아주셨다는 그 예수님, 심지어 마태복음을 쓴 그 마태, 그 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 세리였던
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받아들이셨다라는 그 소리까지 삭개오가 분명히 들었을 텐데, 그렇다면 나 또한 혹시 용서해 주시지 않으실까라는 그러한 궁금증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보기 원했습니다. 그가 보기 원한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셨을까요? 죄인인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생각으로 보기 원했겠지요. 삭개오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처음으로 말씀하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는 것을 삭개오가 그런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이게 바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바라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바라본 또 다른 주체들이 등장해요. 바로 무리들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기서 등장하는 뭇사람들은 그냥 멀리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이 바로 이런 뭇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맹인들을 고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바로 여기 등장하는 뭇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무리들 중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예수님의 흠을 찾고자 노력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했어요. 그러나 이 무리들의 공통점은 하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이신가? 라는 그러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신가 아닌가를 바라보면서 따랐던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삭개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주목하여서 바라보았던 것 같은 똑같은 동사를 써서 그들도 예수님의 행동을 주목하여서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지만 우리들은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행동하시는가라는 궁금증으로 시험을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행동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들의 기준에 예수님의 행동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면서 바라보았죠. 그리고 그들이 실망하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기준에서 그리스도는 죄인들과 거하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헤롯이 예수님을 불러왔을 때, 빌라도가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냈을 때 헤롯이 예수님을 유심히 쳐다보았거든요. 왜 쳐다보았냐면 혹시나 예수님이 이적을 행할까, 기적을 행하실까라는 그 궁금증으로 예수님을 쳐다본 것처럼 이들 또한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가 가끔씩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게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환호할 때도 있고 우리는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호하거나 실망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환호하는 순간과 실망하는 순간이 과연 우리의 기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말이죠. 우리가 현재 가장 싫어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절대 천국에 들어가면 안 돼, 이 사람은 무조건 지옥에 들어가야 되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지금 그 사람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봐요. 그 사람의 얼굴에 딱 떠올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 찾아가 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괜찮아, 너도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여러분에게 찾아와 이 사람도 너희와 동일한 형제고 자매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당황하거나 불쾌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과연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거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기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주제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셨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쳐다보셨다라는 말은 삭개오가 본 것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본 거랑은 조금 다른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조금 다른 단어인데 어떤 의미냐면 보고 또 보다, 아니면 맹인이 눈을 뜰 때 다시 보다라는 그 의미를 지닌 단어예요. 그래서 훨씬 더 주목하여서 그 사람의 중심을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를 아주 집중적으로 그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삭개오의 눈빛에 이렇게 응답하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서 유하여야 하겠다. 간절하고 긴박했던 그 삭개오, 저분이야말로 나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시야라는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그 삭개오의 눈빛에 예수님 또한 똑같이 속히 내려오라 라는 말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시고 삭개오는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네 배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이렇게 서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삭개오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앞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즐겁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맞지만 분명한 이유는 죄인을 위함이며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잘 살고 더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백성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흘러서 들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시는지 아닌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해요. 내 시험 성적을 조금 더 좋게, 우리 가정의 형평을 조금 더 좋게 만드시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처음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참으로도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돌아보고 그 은혜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무리들이 아닌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에요. 물론 우리의 믿음이 티끌처럼 아주 작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예수님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환호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아주 티끌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겨자씨만한 티끌만한 그러한 믿음으로 이 산을 들어 저 바다로 던지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그 티끌이 모여서 훨씬 더 큰 일을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되시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 함께 바라보는 청소년 이부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여 주님을 바라보는데 우리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상황으로 우리가 주님을 판단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티끌만큼 작은 믿음이라도 허락하여 주시어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노력하여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봉헌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주님께서 더욱더 사랑하여 주사 그들이 어디를 가든 항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승리케 하시고 어딜 가든지 예수님의 복을 많은 이들에게 전해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 땅에 있는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뉴스를 보면 가정폭력도 너무 많고 아이들에 대한 학대들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보호받아야 할 그런 생명들인데도 불구하고 잘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어린 생명체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약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연약한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것 같이 우리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새로운 생명들을 주시고 그 생명들을 키우시고 자라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생명들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돌보고 다스리고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들이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폭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억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하나님, 우리들이 그들을 무시하였고 하나님, 그들을 외면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악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사 그 어린 생명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어린아이들이 사자굴에 손을 넣어도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어린 생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하고 힘이 없어 누군가의 도움과 사랑으로 자라나는 어린 생명들 가운데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더 아파하시는 주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생명들을 사랑하고 특히 연약하고 어리석은 이들을 보듬고 위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연약하든 강하든 가난하든 부하든 그러한 모든 것들로 평화를 얻는 것이 아닌 생명을 지닌 존재로 말미암아 평화를 얻고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에요. 이제 사순절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일인데 다음 주는 이제 6번째가 아닌 종료 주일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사순절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번 주에 뭐 했는지 기억하나요? 뭐 했는지 기억 못해요? 여러분 집에 없어요? 캠페인 종이 같이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새 옷 사지 않기 예수님 안에서 모아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기라는 주제로 이번 한 주간은 진행됩니다. 원래 잘 안 사죠 여러분? 우리가 새 옷을 사지 않는 것이 뭐 새 옷을 사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그거보다는 먼저 뭐 여러분에게 뭐 음식 먹지 않기 이렇게 하면 좀 힘드니까 우리가 좀 덜 사는 것 중에 하나 굳이 막 안 사도 되는데 사야 되는 물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번 주에 이것이 꼭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로 말미암아 어려운 사람들이나 또 하나님께 봉헌 드릴 수 있는 또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목이 너무 말라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뭐 안 사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너무나도 많은데 뭐 물이 5개인데 물을 하나 더 사볼까라는 그런 욕심으로 그런 돈들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 한번 봉헌 드려보자 라는 말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필요한 옷들 있으면 꼭 사시긴 사셔야 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은 꼭 필요하지 않는 것들은 굳이 안 사셔도 안 사고 그 돈으로 하나님께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줄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세례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부서에 다음 주 우리 종료주일 때 성찬을 하려고 해요.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성찬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받은 친구들은 끝나고 가실 때 행정실에서 그 성찬 키트가 있어요. 포도주랑 그다음에 우리가 먹는 그 전병이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키트가 있습니다. 가면서 뭐 이거 막 떨어뜨리거나 막 이거 막 이렇게 소중히 좀 보관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음 주 주일날 오후 4시에 온라인으로 성찬 예배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도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내가 받았다라는 사람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끝나고 가실 때 거기 행정실이나 다음 주 주일까지도 저희가 배포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꼭 챙겨 가셔서 성찬에 꼭 참여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주 뒤면 부활절입니다. 4월 4일 날 이제 부활절인데 우리가 부활절 날 항상 뭐 어떤 특별한 행사로 하고 싶었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저희가 코로나로 부활절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들이 그래도 하나님께 좀 찬양이라도 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도 언택트 찬양대 모집을 했거든요. 교육부 전체. 그래서 이번 부활절에도 언택트 찬양대 전체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MR을 받아서 또 녹음해서 이렇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노래를 못하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고 라는 마음이 생기면 그런 것을 좀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청소년 일부 찬양대도 이제 오늘서부터 밑에서 찬양을 녹화하고 그다음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게 방송 그 녹화분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도 원래 못했는데 저희가 찬양대 다시 모여서 또 찬양하고 그것을 이렇게 녹화해서 다음 주부터는 찬양대 시간도 이렇게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찬양대 할 친구, 찬양대인 친구들 그리고 사실 1, 2학년 친구들은 올라와서 뭐 찬양대 해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뭐 모집 광고도 못 들었고 뭐 수련회도 못 가고 막 모임도 못 했는데 지금이라도 발을 이렇게 담그셔가지고 찬양대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리고 제가 지금 우리 고3 친구들 방송으로만 많이 보고 있는데 왜 방송으로만 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예, 고3이라 몸살이는 건가? 라는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요. 그래도 방송에서라도 좀 볼 수 있게 했었으면 좋겠고 우리 1, 2학년 친구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학교 다니시는 거 어려울 텐데 항상 예수님의 안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봐요. 안녕.